여러분과 제가 지금 손안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서 안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책의 두께로 보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약 3배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의 기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구약 성경이 지금 약 4,000년,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해서 시간적으로는 구약이 신약보다 한 2배 정도 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가슴이 찔리는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까지 그 몽땅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일주일마다 문자를 보내주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모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땅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신약은 하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앞으로 올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어떤 걸 들겠어요?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물론 천지창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이루어진 가장 큰 사건을 하나 들라 그러면 뭘 들 수 있겠어요? 뭘 들 수 있어요? 이집트 탈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민족들, 마귀의 앞잡이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이 구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펼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이거를 딱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 탈출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애굽은 한자에서 이집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 뿌려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중요성과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피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기적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개역성경처럼 지고 가서 어디 뭐 밭에다 버렸다 버려요.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담과 이브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인간의 생사화복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은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 다 지금까지 끝나서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이유도 없고, 그렇죠?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을 텐데 아니 왜 도대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왜 용서를 안 해줬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도대체 왜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냥 깨끗하게 이 모든 일이 다 될 텐데 왜 그때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 도대체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6천년 전에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루가 10억 년이에요? 100억 년이에요? 그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지금의 24시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사람의 역사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200억 년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6천년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6천년 동안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거 문제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돼요.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제는 어느 관점에서 읽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읽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와 같다 그래요? 천년이 뭐와 같다 그래요? 하루 같아요. 그럼 지난 6천년이 하나님께는 이제 며칠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여기 온 게 지금 7일 됐어요. 길어 짧아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내가가 얼마나 나오나?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여도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별들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까지 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반역의 사건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짓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라고.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거기 에스겔 대언자가 두로의 왕을 빗대어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던 그 그룹이 행한 그와 같은 일을 28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14절에서 16절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는 기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많은 이러한 하늘의 존재들 만들었고 그 존재들 중에 으뜸 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그룹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덮고 하나님을 짓밟고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을 일으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그 천사들 타락한 그 3분의 1 천사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 그래서 사탄의 밑에서 사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마귀들이 된 겁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은 죽은 자들의 혼령이 둥둥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그렇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이라고 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에요. 없어요, 귀신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직통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천국, 셋째 하늘로 가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직통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둥둥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어요. 그건 다 샤머니즘, 중국, 인도, 그리스에서 나오는 샤머니즘이지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귀신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가 바르게 돼야 바른 학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바른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써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너를 만든 내게 도전을 해? 그럼 한번 해봐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요, 그들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 이상이 되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귀와 하나님이 대립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한번 나를 대적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용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본성을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담과 이브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으려고 죄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사람 편에서는 6,000년,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에서 며칠이죠? 6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자, 그럼 아담과 이브의 죄는 뭐예요? 똑같이 교만죄예요. 뭐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있어요? 네. 소 키우시는 분 있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어요? 네. 개나 돼지나 고양이 주인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봐요. 저희가 고양이를 키워요. 네. 그 고양이 주인이 우리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아침에 학교 가면은 밤 10시에 오는데 밤 10시까지 어디 숨어 있다가 안 나타나요. 네. 없어요, 집에. 어디 가 있는지. 그러다가 10시 띠릭 하고 문 열고 쑥 들어오면 뛰어나가서 야옹야옹 하고 밤새도록 같이 자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얘 나가면 또 없어져요. 개와 돼지와 소와 고양이도 누구를 알아봐요? 주인 알아봐요. 예수 믿지 않는 건 뭘 하는 거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잠깐 가서 보면 목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법칙을.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여기 나오는 감독은 이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 위에 올라가서 목사들 다스리는 그런 감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처럼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하면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자 목사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내 남편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8절부터 나오는데 집사의 자격 가서 보시면 12절에 집사들은 몇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 돼요. 그럼 여자 집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집사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 감독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런 목사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감독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누구의 정죄에 빠져요? 마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쁜 죄는 무슨 죄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순종이에요. 술, 담배 이렇게 먹고 피는 거는 이 교만죄에 비하면 우리가 조족지혈이라고 얘기하죠. 세 발의 피. 아시겠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죄예요, 그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천사들은 영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공동상속자로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이런 특혜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때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걸 짓밟고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한번 기간을 줄 테니 한번 너희들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한번 해봐라.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곧장 내리쳐서 그를 지옥에 보내고 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영계, 또 다른 이 그룹이나 어떤 천사장이 나타나서 또 반역할 수 있는 그 같은 가능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한번 해봐라 니들. 내가 모든 기회를 줄 테니까.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제일 위대한 자가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제일 센데 한번 루시퍼에 한번 해봐라 해서 결국 루시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선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창조물은 창조주 앞에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에게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대적할 수가 없던 너희는 내가 만든 존재들이다.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영계에서 계속 갈등과 대립이 지금 되는 가운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무슨 로마 제국이 쓰고 뭐가 쓰고 인간이 뭘 하고 그냥 그 아래 것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저 새가 저 위에 떠서 밑을 쫙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미처럼 여기 땅에 있으면 뭐만 보여요? 앞에 1mm 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앞에 1mm만 보고 여기서 뭐 1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수십조 원 벌었다 얘기하면서 기쁘다 그러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는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창조물은 결코 사람 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온 모든 천사들에게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범은군하고 한나양이 왔는데 지난주에 결혼할 때 누구 앞에서 서약했어요?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보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께서 맺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존재들이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란 말이야. 건물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해요. 집 지을 때 천장부터 갖다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천장. 야, 집 지어야 되니까 니들 나와서 4명 기둥해라 그러고 지붕 먼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부터 져야 돼요? 기초부터. 기초 놓고 바닥 놓고 천장 기둥 놓고 하듯이 모든 것에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해놨어요. 전도서 가서 읽어보겠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제가 길더라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쭉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하늘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것에는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왜 보여줘요? 하나님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 아유, 도성이도 손 들고 다 손 들었네. 8절하고 9절 사이에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공부할 때가 있다. 아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준영이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공부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게을르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준영이 한번 대답해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성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놀면서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뭐 1학년짜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야, 다 공부도. 알겠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때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 갔잖아요. 그 다 때가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 모든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도 모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보세요.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거기까지 읽겠어요. 어떤 때가 이름에? 어떤 때가 이름에? 예수님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꽉 차서 충만히 때가 찼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는 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딱 오니까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또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것처럼 누가 나타나요? 첫사람 아담을 죄 속으로 이끈 누가 또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뭐 하려고 나타나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죠? 망쳐놓으려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세요? 칼로 물리쳐요? 뭘로 물리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되시는 분이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멸절시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마귀가 이용하는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죠? 종교 찾는 종교주의자들하고 로마의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고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여기 나오는 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누가 행하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망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언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장막절에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맥주절에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크리스마스에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1월 1일에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어느 날 꼭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느 날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6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때문에 벌벌벌벌 뚫어가고 살던 그런 모든 사람의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요한일서 3장 8절 어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이거 이용을 많이 하는 구절인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귀신 쫓는 게 마귀의 일입니까? 귀신 없는 걸 갖다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마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반역, 여기 마귀가 진한 마귀로 돼 있잖아요. 이건 보통 마귀가 아니고 어떤 마귀예요? 사탄 마귀, 루시퍼 마귀를 얘기해서 지금 진하게 돼 있어요. 글씨가 진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부터 지금 인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 이런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있지도 않은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태까지 대적하고 이게 했던 지난 몇천 년 동안의 그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모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승천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아무 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날이나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때가 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러면 성령님 오순절 전에, 하루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어떻게 될 때 와요? 충만한 때가 이를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들어있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을 우리의 성령님께서 딱 하고 치시면은 바로 그 순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게 있고 하늘에서 임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떠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우리 성령님이 딱 하고 영을 살려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쫓겨나가고, 예,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마신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유, 난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인을 주인 대접하라는 거예요. 개, 돼지, 소도 주인 알듯이 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어려워요? 네, 아니에요. 우리 6살, 7살 난 우리 도성이만 돼도 조금만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성이도 개 하나 사줘봐요. 네, 그럼 도성이만 쫓아다니지. 주인을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주인을 알아보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하고, 쇳덩어리 앞에 가서 절하고, 돌덩어리도 무지 크게 해놓고 거기다 가서 절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기다가 뭐 점안식을 한다고 가서 점안식 할 때 초파일 되면 또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개나 돼지만큼도 못한 무지한 자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세리와 창녀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박사, 사두개인,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은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다 드립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의로다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창녀들을 보십시오. 제가 비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바리새인은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6,000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처음에 시간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가서 하늘 보고 1월 성신이가 해갖고 빌면은 개나 돼지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여기 있었잖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누굴 믿어요? 하늘님을 믿잖아요. 하늘님, 그 줄인 게 하느님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창조했다 그러죠? 예. 돌덩어리가 사람 되는 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연력각체 이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만 가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질서가 많은 존재가 질서가 하나도 없는 생명이 없는 무질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을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낮으니까. 반대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창조물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먼지 하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아들이 되었다 하고 꽝꽝꽝 하고 하나님이 법정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꽝꽝꽝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법정에서 내려쳤는데 뭐 누가 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소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4년 전에 불과 한 10명으로 애들 어른 다 합쳐서 10명으로 시작했어요. 1년 뒤에 45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빌딩으로 한 층을 얻어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2년이 또 지나니까 90명으로 늘어서 그 빌딩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 빌딩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2년이 됐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지금 주일 오전 지금 평균 인원이 최고 많이 올 때는 230, 40명 요새 매주 220명씩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아래층 예배당이 지금 수용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위층에서 지금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걱정하면서 지금부터 6개월, 7개월 전부터 빌딩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세고 쥐똥이 굴러다니는 부개역 건물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서 도저히 안 돼서 또 했더니
저 옆에 또 골프장이 또 멋있는 게 나와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2, 3층이 나왔는데 1층이 임대가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도가 넘치면 어떤 성도의 표현대로 신문지 깔고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 생겨나서 노년 신도시, 인구가 지금 16만 명이 사는 그 노년 신도시, 지하철 바로 옆에 서울의 강남과 같이 이렇게 중심 센터가 되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래층 다 합쳐서 실평수 150평을 쓰거든요. 실평수 500평을 쓸 수 있어서 한 번에 최소한 700명, 많이 앉으면 10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빌딩을 그것도 최고 좋은 자리에 가장 높은 층에 그래서 복층으로 해서 2층까지 다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저도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세고 쥐똥 굴려다녀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하고 해서 교인들 중에 엄청 고민한 사람 많아요. 저 교회 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 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딱 해결해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 그래서 5월 말 이사 갑니다. 로마서 11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6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11장 33에서 36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현실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고 20년 동안 이 말씀을 번역해서 여러분이 한영대역 성경을 갖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는 영어는 100% 한 글자도 원본과 다르지 않은 보존된 말씀을 여러분이 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손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나라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있는 한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영어의 말씀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한 최대 한도로 문법에 맞게 모든 것을 통일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우리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나오면 뭘 해야 돼요? 교회가 나와야 올바른 교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교회를 세워야 될 때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 헌금을 강요를 하고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가서 활기 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헌금 강요하고
있지도 않은 맥주 감사니, 크리스마스 헌금이니, 성경이 있지도 않은 것들 다 걷어 모아갖고, 우리 허덕주 어르신 말씀대로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교회마다 다 꽝꽝꽝꽝 되는 드럼 갖다 놓고 나이트클럽처럼 귀가 찢어지게 해서 애들 다 망쳐놓고 있어요. 음악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 미칠 지경이 될 때 다윗이 하프를 켜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음악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 아니에요. 나이클럽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이 세상에 락 음악을 가져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으면서 댄스하고 하는 그런 음악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그게 없는 교회는 안 갑니다. 청년들이. 무용 파티하고 찬양과 경배한다고 나와서 무당들처럼 하고 앉아있고, 드럼하고 앉아있고, 마룻바닥에 갖다 사람 쓰러뜨리고, 하루 종일 웃게 만들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질서 있는 분이에요. 이런 교회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명성교회가 크다고 자랑해요. 그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WCC, 불교, 안식교, 기독교 모든 게 다 하나님 믿는 거다 하고 나오는 게 WCC 아니에요. 세계교회협의회. 그거 이제 내년이고 부산에서 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의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린다. 정신 빠진 사람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천주교하고 안식교하고 불교하고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 목사가 아니죠. 맞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동국대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교인이 50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뭐로 됐어요? 이제는 개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맞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제가 하나 시간이 갔어도 말라기서 하나 읽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6절, 17절. 이 말라기 당시에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16, 17, 18 읽겠습니다. 3장.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99.9%가 딴 길로 나가는데 주님을 두려워한 몇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갖고 어떻게 해요? 자주 모였어. 자주 말했다는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이 훼손됐네 이게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토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게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씀만 선포해도 성장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이 나라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충만한 때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목사와 모든 성도들은 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이 적당한 때 한 번도 생각해오지 못한 일을 6일 만에 하나님이 깨끗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신실하게 하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믿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하고 약속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번에 교회를 가서 이제 새롭게 하게 될 때 교만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500명이다. 그거 소용없어요. 얼마나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게 굴지 말고 혹시 목사가 교만하게 되면 와서 발로 뻥 차고 목사님 요새 좀 너무 목이 뻣뻣해진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쇠가 쇠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예리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친한 친구로 생각하시면 내가 교만한 길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예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을 자꾸 잘라줘 예리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목사도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럼 오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독단적으로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제 아내에게 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 그냥 100% 손들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얘기하면 그건 100% 손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도성이 같은 아이들부터 우리 허덕준 어르신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는 마치도록 하겠고 이따 마칠 때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김성조 형제가 나와서 이 교회 이 모든 것을 한 10분, 15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홍승대 형제가 나와서 재정적인 것 잠깐 발표를 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